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5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백성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고 멸시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재앙으로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의 백성들은 불순종 때문에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bad news와 20세 이하의 다음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good news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뒤늦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면서 아말렉인과 산지의 가나안인들과 싸우다가 패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들었어도 여전히 순종보다는 자신들의 고집을 내세운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서 15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 하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20세 이하의 미래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친히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라는 1인칭 대명사를 통해서 실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지만 소망을 갖고 당신을 따라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전제하고 다음의 말씀들을 이어가십니다. 그 내용이 3절 이하의 말씀들인데 여기에는 제사에 관한 다양한 규례들, 안식일을 어긴 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옷단에 다는 수레에 관한 규례 등이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와 기름, 그리고 포도주를 붓는 전제가 수반되게 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이러한 지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복을 누릴 것임을 전제한 것입니다. 이처럼 소제가 모든 번제와 화목제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규례에 대한 언급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소제와 전제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즉 동물이 크면 이에 수반되는 소제와 전제의 양도 많아졌습니다. 고운 가루는 에바로 측정되었고 액체는 흰으로 측량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에바는 6흰인데 한 에바는 22리터 정도입니다. 이처럼 가축의 종류에 따라서 소제나 전제를 함께 드리라는 규례는 이스라엘 본토인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지켜야 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 땅의 소산물을 누리기 시작했을 때의 규례도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사실 들여 올려드리는 거제는 이스라엘이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1조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이 거제는 제사장들이 받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 후 자신들의 몫으로 취하게 됩니다. 22절부터 3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에 드리는 속죄제의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요, 제사 의식 자체보다 레위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속죄제에 수반되는 제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제와 전제도 수반되었고 이 제사의 규례가 타국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은 회중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경우, 27절부터 29절은 한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한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중의 범죄나 개인의 범죄를 위한 제사의 규례가 레위기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에서 수정 보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토인과 타국인을 막론하고 고의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는 속죄제로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져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고의적인 죄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자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안식일을 범하여 돌로 처형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안식일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함으로 고의적으로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옷단 귀에 술을 다는 지침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속적으로 상기하도록 하셨습니다. 옷단 술에는 청색근이 더해지므로 백성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계명을 기억하여 실행함으로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과 헌신을 드려야 할 것을 교훈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약적 표현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제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3장부터 14장의 이야기는 매우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그들의 불신에 찌들은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당신의 백성을 향한 기대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는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계획을 하나하나 말씀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20세 이상의 백성들이 앞으로 40년 동안 계속 죽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미래의 일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망하다가도 다시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준비합니다. 이것이 은혜가 일으키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진노로 얼굴을 잠시 우리에게서 돌리시지만 영원한 자비로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이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울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불신을 털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승리와 보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15장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자세하고도 세밀하게 계명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옷단 귀에 술을 달고 청색끈도 붙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요 다시금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유일한 소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